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이런 제목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생을 위한 표준과 적합성, 그리고 절대적인 필요가 뭔가, 이런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무엇입니까? 명확한 답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표준과 적합성이 무엇인지, 영생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예표의 사람이 있다, 여기에 놀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뭔지, 시간 되어지면 누가 1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주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다. 제가 인용하지 못했지만 이 질문에 우리는 명확한 답변을 가져야 한다. 막연한 기대와 빈약한 믿음의 근거는 영혼을 반드시 파멸됨을 입증할 때가 멀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떠한지, 확실한지, 지지난 말씀처럼 정말 회개했는지, 죄사함 받았는지,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매일 정직하게 믿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지 읽어보았니? 이게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질문자의 관심을 율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조금 더 토해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 잘했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이를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율법을 읽어보았니? 무엇이라 기록되었지? 맞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히브리 13장의 말씀이죠. 진실하시고 변역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 영생은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명확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뭔가? 그것은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인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다. 주님의 의의는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시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온전케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상시 말씀을 도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생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분명히 의미합니다.
아무도 속지 말라. 칭의?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이 교회 안에요. 아무도 속이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만 의롭다. 예수를 믿느라 하지만 공언하지만, 아브라함 자손이라 공언하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다. 속지 말라.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아니? 그분은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 속에서 마귀 일 끝내려 오셨어. 그런데 왜 경험이 없죠? 예수가 잘못되었습니까? 힘이 약해졌습니까? 가짜 의사입니까? 치료하기 부족합니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되어지고, 이제 용서받은 그들이 의를 부여받아서, 의를 나눠받아서, 칭의받아서, 의가 심겨져서, 의롭게 창조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 율법과 일치되는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서 이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그들의 품성이 드디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나타날 때 죄는 도말되고 영생하고 판결 내린다.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준비를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마지막 시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11제자가 12제자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라고 베드로가 크게 외쳤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어찌합니까 우리? 그런즉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비탄의 음성으로 소리쳤다. 집과 전토와 가족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여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이 한 가지 부족을 지엄 채우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은 교과 시간에 믿음으로 의를 강의하고 이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으로 설교 내용을 교과로 가져왔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용기를 냅시다. 맞습니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누구도 하나의 죄도, 하나의 시험도, 율법의 한 조목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안식일에 히브리 4장처럼 예수 안에 진짜 쉬는 경험, 다시 말하면 내 모든 무력감과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고 깨닫고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쉼이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는 광경이에요. 그들의 눈초리가 뭔가 고대하는, 열망하는 그 로마의 압제와 오늘 교과 일과처럼 쉴 틈 없는 세상에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말 벗고 싶다 라는 기대로 예수 입술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쭉 풀이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들이 고대하는 하늘나라 갈 사람인 줄 아니? 그 조건을 확실히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잠잠하였고 공포감이 그들을 압도해버렸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수의 설교, 다시 말하면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조건이 분명하다면, 사실이라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까라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정언을 공부해 보시면 출애굽기 19장과 동일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덧붙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더 두려울 것이다. 왜요? 의가 무엇인가 선포되는 광경도 두려웠거든 의대로 집행할 때는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러므로 빨리 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죄 없음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재림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이 구절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시면 이들은 놀라운 사람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라. 예를 들겠습니다. 사단이 욥을 보고 놀래버렸어요. 사단이 에녹을 보고 놀래버렸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성천할 준비가 될까? 되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식상해버렸다. 낙담했다. 어리둥절했다. 아니, 다 내 밥인데,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다 계명을 못 지킨다는 말이 내 친구가 다 되어버렸는데, 재림교회마저도 안식일이 무너져가고 애굽으로 입맛은 가버렸고 단상한 거짓이 난무하는데, 사실이 이런 사실 여러분, 과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아무도 없잖아요. 이 지구 나한테 양보하시고 떠나가시죠? 그냥 가시죠? 그 마귀의 참소 앞에 주님께서 놀라운 사람을 딱 준비시켜요. 에녹이었고요, 요셉이었고요, 다니엘이었고요, 범죄했지만 회개한 다윗이었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신앙이란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음껏 자신의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다시요, 신앙이란 내 자아를 다 비우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이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통하여 하나 은총을 회복하였다. 누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의 공덕을 힘입어서 만일 그들이 그분의 길로 행하고 법도를 지킨다면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예표의 사람으로 마지막 등록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표의 사람으로 마지막 등록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를 마지막 그런 성전 재건자로 예표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하며 제2기호 산상모 55페이지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주 우리 한 자매가 암송한 것처럼 계명을 정말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쏘을 필요가 없는 진단표를 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 하늘은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소식을 하늘은 지금 듣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성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의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삶 속 이루어지는 사실을 통하여 온 하늘은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에서 이해를 할 사람들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불러셔 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과연 그분의 품성을 옹호할 사람인가?
정말 누가 과연 그분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실을 증거할 사람인지를 이해를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불러세워 오셨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곡되어서 영혼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짓 기별이 난무합니다. 죄는 고쳐져야 되고 극복되어져야 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율법이 지켜지는 경험이 지금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 안에서 아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마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의 의를 입지 아니하면, 좀 쉽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정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적시로 응답받습니다. 적시로 받아요. 여러분 용기를 청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배가 부른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의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의를 옷 입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칭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덮어준다 말이 의미가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일치되는 그 칭의를 통해서 의가 내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함께 읽습니다. 성경 구절을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이 길 외에는 아무도 율법 지킬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에 관한 증언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아멘입니까? 이것이 칭의, imputed, 입혀주신다. 용서, 거듭남, 무죄 석방 같은 단어입니다. 죄 사함. 다시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누가요? 이름이 성령. 그 다음 시작. 활기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계속 역사함으로 신자들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이요. 그래서 시작.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아멘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7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재림교인들은 아무도 이를 받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해요. 이동산 안식일을 예수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서,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다. 그런 뜻이요, 이것이 늦은 비 성령 운동이다. 그런 뜻이요. 참고로 이런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승천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저는 희망했습니다. 비록 재림교회가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이 재림교회 늦은 비가 먼저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나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성령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긴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시간을 찾지 않겠습니다.
새 언약 공부해 보셨죠? 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각이, 율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일치되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성취할 준비가 이루어진다. 시간 좀 남았네요. 본문을 좀 주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꿇어 앉아서 예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서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 젊은 청년이었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고 인자하게 부드럽게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었다. 길을 가시는데 막 감동되어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갑자기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영혼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열렬하게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환히 아셨습니다. 그의 품성을 잘 아셨고요. 특별히 어제 본 전의 말씀에 저는 참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얼굴은 마음의 얼굴이다. 마음의 거울이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정언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은 인간적으로 하늘 거의 가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겉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식으로 말합시다. 모태 재림교인으로 한 번도 안식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시비금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열심히 성전 봉사했습니다. 자타가 공연할 정도로 하늘의 한 자리를 따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너 대단한 청년이구나. 신학 가서 목회하자. 안수 줄까? 너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는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여러분.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오늘 인용은 못했지만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원칙은 가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로 발이 썩으면 잘라야 합니다. 왜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왜 청년에게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너무나 성실했답니다. 주님은 그로 하여금 마음의 헌신과 정말 그리스도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어서 정말 그의 품성을 변화시키기를 그분께서 원하셨고요. 그의 부족과 허물을 예수 안에 숨기고 정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서 보고 싶어 했대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뒷꼭지 보이고 도망갔죠. 이 관원을 예수님은 11 제자보다 더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큰 일꾼 될 텐데 11 제자보다 더 현장의 구주를 증거할 수 있을 자질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호소하셔요. 예수님은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 예수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걸로 만들고 싶으셨다.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승화를 주기를 원하셨다. 만약 이 청년이 자신을 정말 바쳤더라면 그의 장래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 중요한 모습 보세요.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것이 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예를 듭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영적 분별력과 목숨을 내어주는 듯한 열성과 어느 것 하나 남으라 수 없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첫사랑이 없네. 이거 없으면 다 도루묵이야. 촛대 옮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촛대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 첫사랑이 부자 청년에게 빠져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의요, 의. 이 사랑이 의입니다, 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 사랑이 부자 청년 속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사진인 십계명이 지켜질 리가 없죠. 안 지켜지죠.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율법의 화신이신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내 품성에 되어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품성의 사진인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불가능하죠.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이 의가 너 없어. 한마디로 말합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이 의가 없으니까 다 벗고 있죠. 다 벌거벗고 있죠, 교회가. 이러한 때 주님께서 마침내 불가피하게 교회 전체가 부흥을 기대했지만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된 소수에게 불언가 너 진비를 내릴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설 때가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엄숙합니다. 과연 너 진비가 올 때 내가 받을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예, 이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실래요? 청년은 똑똑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야심찬 계획은 버려야 되겠네. 포기할 게 많네. 알아들었습니다. 속으로 예수의 말씀 앞에 저울질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 바칠까 말까? 아까운데? 50%만 바칠까? 네? 내 계획은 다 끝내야 되나? 포기해야 되는가? 저울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보시면서 열렬히 간언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그런데 결론 보시겠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되어서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예내서는 이렇게 막 오늘날 재림교인 되는 것은 희생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지적으로 동의하면 아멘하면 그냥 침례줘요. 하지만 영생의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신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으리는 만큼 분명히 말씀하셨다. 맞아 있습니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조건이다. 주께서는 에덴 낙원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였던 것보다 못하지 않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그런데 유명한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성경 인물 누구도 완전한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순종 있고요. 완전한 순종해야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요. 지난주 새벽 설교처럼 침례 요한처럼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병든 부위를 보여주셨다. 이기심에 딱 물들어 있죠. 이기심. 돈 때문에 병들어 있어요. 돈. 재물에 관한 우상 이기심요, 이기심. 이 말씀 보실래요? 이 청년은 예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내 죄 그만 드러내 주세요. 보세요. 원하지 않았다. 그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기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너는 기별이 지금 외쳐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외쳐져야 돼요. 이 청년은 그의 환부를 보여주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결핍이 있었죠.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 예수의 말씀이 11 제자의 마음을 환하게 드러냅니다. 환하게. 그러자 11 제자에도 나도 저런 욕심 아직 있는데? 속 마음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11 제자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 맞지?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여러분 용기 잃지 마세요. 11명 다 구원받더라고요. 그죠? 네. 자, 이 말씀 읽고 오늘 교과를 끝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연합하고 하늘 임금의 자녀들인 왕족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제가 읽습니다. 편의상.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였는가? 그들은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대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 그대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는가? 다른 말로 평화의 사신이 되고 있는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주님과 화평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냥 돈 넣어주고 음식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화평의 사신이 되고 있는가?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 공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아신다.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 이사야 25장 9절 정말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더 높이 올라오라. 이 세상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뜻 행하기를 즐겨하였다. 이제 너는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영생의 멸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엄숙한 품위와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받기에 적합한 표정과 적합성을 이 시간 보았고 절대적 필요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겸손한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주님 의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과 결합시키는 진정 헌신을 통하여 이 무한한 은혜의 선물이 마음껏 경험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를 도우셔서 늦기 전 회개하게 하시고 늦기 전 죄에서 결정적으로 떠나게 하시고 정말 늦기 전 죄의 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른 비에 점점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늦은 비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준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남은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할할 주의 종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 가나안 입성의 준비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